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까지만 같이 영상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조차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능력을 얻어 뻗어나가고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이는 사람들 간의 견해와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또 진보적인 사람들, 우파, 좌파가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수적인 언론이 있고요. 좀 적습니다. 오히려 좀 진보적인 언론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 뭐 법무부 장관 그러면 또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거기다 할 말 많고요. 그렇지만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차이는 신앙적 차이입니다. 신앙적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개월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파한 기간 중에는 제일 긴 기간을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큰 신앙적 차이와 또 갈등과 소동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진다, 완성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메시아가 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건져 주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라는 내용은 맞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그리고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성장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로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언젠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깨알보다 훨씬 작습니다. 깨알보다 작아도 아마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돼서 자라고 나무가 10m. 10m 크죠? 가로서 10m면 엄청 큽니다. 10m가 되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확장된다. 성장된다. 완성을 향하여 나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전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큰 견해 차에 입장 차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요. 이들이 말씀을 3개월이나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방하게 되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갈라졌어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단의 조치를 내렸죠. 그들을, 즉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따로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운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구별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러한 믿지 않는, 3개월이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예수님이 영접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따로 구별시켰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장소, 두란노 서원은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출판사의 이름인데, 그 당시 아마 홀 정도 될 거죠. 어떤 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대위대한 사도가 3개월이나 전했어도 그들은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거부하는 사람, 마음이 굳어져서 거부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메시지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도, 그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지막 순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사명권을 발휘해서 진짜 강도 바라바 아니면 예수님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석방시키겠다
했을 때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돼서 인구가 증가하죠. 전 세계에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또 자체적으로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800몇만 됐어요. 몇십만에서 800몇만. 그렇지만 그 중에 보니까 유대교가 82%, 이슬람이 17%, 기독교는 2.1%예요. 2.1%. 전 세계에 1,400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미국에 조금 있고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 깊은 단계에서는 이렇게 화합되지 않는,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믿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믿게 된 거, 믿을 수 있게 된 거, 믿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누굴 믿을까 이렇게 선택해서 연구해봐서 잘 분석해봐서 따져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믿으라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또 쉬운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사형수라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자처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죽음에서, 음부에서 올리시고 또 이 세상에 또 올려서서 공중권세를 더 높이 올려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이 다 예수님 향하여 주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를 받으실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유대인을 떠나 주님의 제자들 모아 도란노선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주일날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주일날, 수요 글로벌, 또 철학때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부흥사경의 기간, 일주일가 아니라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찾아보니 바울은 2년간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시간이,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마 더위를 피해서 그런지 11시까지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쉰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좀 일한답니다. 그 쉬는 시간에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선언했어요. 쉬는 시간. 요즘도 그렇죠.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1시간 동안을 선언하는 거예요. 밥은 토스트, 김밥으로 먹고 우리 1시간 만나자. 또 오히려 시내 중심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 인근 교회에서 예배하는, 식사는 간단한 토스트나 김밥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선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매우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러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 몇 달 전부터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미디어를 통해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실시간, 또 줌, 또 카톡, 또 라인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언젠가는 부활하려고 해요.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오면 좋겠죠? 근데 또 올 거 한 사람은 확보했습니다. 근데 온다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서 뭘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 줌으로 할지 그걸 켜놓고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졸지 마세요. 줌은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상방 아니니까 볼 수 있으니까. 또 새벽 5시 반에 못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날 때 켜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내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럼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짧을 것이고요. 새벽 기도의 분량만큼 할 것이니까. 또 매일 설교하는데 저만 설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님, 강력한들이 돌아가면서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하는 분도 교회에서 설교하면 좋겠죠. 근데 5시 반에 오는 것도 못 올 수도 있어요. 아, 참. 일어나 보니까 7시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못 오는 분은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집에서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고 자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드란나 서원 같은 그런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일이 이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결과 10절에 놀라운 결과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듣더라.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입니다. 다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냥 직접 전했을 때 2년 동안 꼬박 참석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느 기간 참석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한 달간 듣고 일주일간 듣고 3달간 듣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말씀이 능력이죠. 구원이죠.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 더 잘 듣도록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저와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아주 조금 이렇게 더 자극적이죠. 희한한 능력이 뭘까?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한 능력이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다음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고 그랬어요. 굉장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손수건 갖고 다녔나?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치유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손수건 이렇게 쭉 아픈 사람을 갖다 주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봤어요. 여기서 손수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쓰잖아요. 머리에 쓰는, 근데 그것이 땀 닦기도 합니다. 그런 손수건이고요. 앞치마, 무슨 주방에 가서 앞치마 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남자들도 여러 앞치마 하는 경우도 요즘도 조금 있죠. 일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자도 가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할 때 이렇게 두르는 그러한 앞치마, 그 앞치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상 중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집회 시간, 뭐 말씀 전하는 시간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또 그러니까 일상 삶을 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그냥 잠깐 죄송합니다. 좀 가져갈게요. 빌려가지고 가든지 또 좀 벗어주세요 하고 앞치마를 가져가도 아픈 사람의 나 돼도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갔다.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삶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일상 삶에서도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일으켜 주셨는가? 첫째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믿도록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뭐 120m 되는 신전은 지금도 그런 기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비가 60m 되는 대충 그런 신전, 교회당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고대에서 돌을 가지고 그렇게 졌다는 것은 그래서 세계 7대 미스테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우상에 쩔은 그러한 25만 되는 도시에서 그냥 언덕에 큰 신전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러한 여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정말 여신이 통치하는지, 여신이 살아계신지, 여신이 역사하는지, 여신이 정말 어려울 때, 병들 때 도와주는지를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의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짝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저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본 것 같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걸 본 것 같아.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한 것입니다. 여기도 시험 삼아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는 부르긴 예수여 하긴 했지만 시험 삼아 그랬어요.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권세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 이름이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이름을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믿는 그 사람도 그게 나타나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걸었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스타가 돼서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모였을 때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내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했다고요? 경건을 했기 때문에 능력을 어디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해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 병을 고치는 이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이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은 그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처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하니까 안 나타난 거죠. 또 시험 삼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싫어하죠? 안 일어났어요. 근데 또 짝퉁 2가 나타났어요. 짝퉁 2는 7명이나 돼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면 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왜 이게 다른 나라 에베소까지 와 있나? 그래서 이 사람도 제사장이 아닐 수 있다. 아닐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이었으나 파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고 있어서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제사장의 아들이 또 7이나 됐어요. 7도 그 양양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여기 15절에 악기가 그걸 듣고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확실합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되게 알 귀신도 알죠, 그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 떤다 그랬어요. 능력의 종 앞에서 떨어요. 나갈게 스스로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귀신이 볼 때, 악기가 볼 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악기 들은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영어로 점프라 그랬어요.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세죠? 아들 7명이에요.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7 남성을 다 제압해버려. 뛰어가서.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상했다. 몸이 상해서. 몸이 상하고 뭐 벗겨지고 피나고 그랬겠죠. 또 옷도 벗겼어요. 이 아기가 나쁜 아기인 것 같아. 옷도 벗겼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벗은 몸으로 부랴부랴 집에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짝퉁 투들도 그렇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시험 삼아 해도 안 되고 내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으로 남이 하는 그 모양으로 흉내내서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예.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이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하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건장하고 목소리가 크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렇게 목소리가 커야 역사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여자분들 보면 그냥 가냘픈 여자도 예수 이름으로 해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야 된다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그렇게 조그만 사람이 목소리가 클 수가 없어요. 여자가 또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던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간증 소개한 적이 있죠.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게 됐잖아요.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앞에 큰 불교 사원이 그 마음에 거슬려요.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방에서 사원이 큰 사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매일 선포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저 사원은 없어질지어다. 또 다음에 올라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원은 없어질지어다. 언덕되는지 기억 안 나고요. 언덕도 지난달에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그 사원이 없어졌대. 할렐루야. 가냘픈 여자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죠.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정말 말씀이 좀 좋은 말씀인데 그럴까 한 면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가 믿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 믿어야 되겠네. 와, 그 이름의 권세가 엄청 세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역사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18절 보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믿은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어요. 믿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솔직해지죠? 솔직한 게 축복이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나 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 알고 보면 다 우상 숭배자였고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장대원교회에서 부흥이라 할 때도 회개가 터지니까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인데 2,000명 부흥회 때 막 나와서 나 하나님 이러고 고쳤습니다. 이런 거 낫게 했습니다. 이런 거 간증한 게 아니라 다 와서 나 옆집에서 넘어온 닭을 훔쳐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장로님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무식한 아내가 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재산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좀 띄어먹은 것까지 다 그 창피한 것까지 다 고백했지. 그래서 부흥이 팍 터져버렸어요. 회개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뭐 창피가 어디 있어? 자복했다 그랬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면 나 이런 거 행했습니다.
또 맛을 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가 마술책, 우리 성경책에 있듯이 마술책이 있어요. 응? 점치는 법, 응? 뭐 마술 하는 법, 그걸 다 갖고 와서 응? 불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청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죠. 아, 이건 그래도 언젠가 내가 또 예수 안 믿게 되면 또 써먹어야지, 아니 돈 벌어졌을 때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청산한 것입니다. 확실한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술책을 다 값으로 한 사람은 은 5만 이 되었더라가, 5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다 하는데 뭐 최소한 뭐 몇 천만 원 되지 않겠나. 큰 은 5만, 큰 X의 값어치가 나는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청산하는 입장에서 불태워버리는 일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결과는 20절이십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말씀이 더 힘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흥황했어요. 그리고 세력을 얻고 퍼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라는 그 우상 지역에서 정말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권에서 지금 현재 있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겠으니까 어렵죠.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그러한 불교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날도 회개권은 안 돼. 잘못하면 죽어. 불교권 쩌들어 있어서 안 돼.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선교한 사람들을 우리 못 가더라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 또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막 이렇게 막 퍼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런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지역에서도 불교권, 회교권, 무슨 권, 공산주의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게 되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관련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마마마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지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지어가.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예수의 이름은 처음에 어떻게 가사 처음 시작 그건 2절일 거예요. 1절 예?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기쁨이라. 뭐죠?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한 2달 전에 불렀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여기도 있고 찬송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500일 은혜 임재 주인제 안에서는 501장이에요. 아무거나 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가네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린 기쁨 내느라 주의 품에 안게 돼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린 모자 앞에 나가 왕들 경배한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며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윤희 약속한 대로 아버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은 나은다 했습니다. 이 일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린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손길 위에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입니다. 조금 달라졌고요. 예배 좌석수의 30%였다가 20%. 제가 어저께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좌석을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20%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243성이나 돼요. 그리고
이 방마다 또 좌석이 조금 열면 또 좌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 합쳐서 282석, 조금 더 또 넣을 수 있어요. 300석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약 56석 정도를 우리는 20%도 56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민이 저인가 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시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참 백성이 나갈 길, 어른밤 지나서 동끝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은민이 난 길과 진리여 참생, 내 창검을 물쓰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느 밤 지나서 동끝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르니 밤 지나서 동끝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떠난 길 가지고 찾아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하늘으로서 주가 되사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 예수 이 복음을 받고 또 감사하며 또 전하기를 소원하는, 또 말씀 날마다 전하고 또 날마다 듣고 또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